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 잘 받으셨는지요?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냐? 성숙한 믿음은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교회도 보고 사람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세상 것이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는 것. 성숙한 믿음은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 성숙한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한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이중적인 충성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요. 무엇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딱 손을 얹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면 볼수록 비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뜹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전부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기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뭡니까? 노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노예 생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아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주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든지 그 삶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책임 안 져주면은 우리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죽도록 뛴다. 그게 천방지축으로 사는 것. 인간은 가지면 교만하고 없으면 비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가졌다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잘생겼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으니까는 마치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유익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해요. 그리고 없으면 비굴해요. 조금 못생겼으면 비굴합니까? 가진 게 없으면 비굴합니까? 못 배워서 비굴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막 열심히, 어떤 사람은 불행해서 막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주인을 바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 주인이 맡긴 만큼만 하면서 살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길에 노숙자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얻어먹고 살고, 그거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노숙자도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내 인생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보다는 주인을 찾고 주인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한 주인은 누구냐?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채우고 필요한 것에 세놓고 사용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은 노예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못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그거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만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 세워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의 세력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모자라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자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열등감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있다, 그러면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공황증이 오고, 뭐 요새 보면은 막 이상하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야 그건 아니다, 그걸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아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기서 얼마나 망설이면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깨닫게 해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갈등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러면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갈등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가, 내가 주인이 됐다가, 모든 조건이 주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결단이 됩니까? 아니, 올바른 결단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올바른 결단이 됩니까? 흔들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좋은 열매는 다 떨어지고 돌배만 남죠. 돌배만.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는 거, 조금 하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살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증거를 다 주어서 인도하지요. 다 변화시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도와주지요. 그게 주인이 책임져주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이 되고 세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유익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편안한 일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한 주인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이 이게 유혹이다. 그러면은 빠져나오기 쉬울 텐데 이게 유혹이다 하면서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분 좋으면 오늘은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그게 조금 기분 좋다 해서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지. 그런데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뭡니까? 자녀 성공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다 투자하는데 신앙교육은 경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거를 제시하는데 신앙교육은 소홀히 한다는 거. 진정 주인을 바꾸는 거요. 그게 주인을 바꾸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자의 주인이 공부가 되게 만들고 있구나. 돈이 되게 만들고 있구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밥도 안 먹고 할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주인을 잃어버려가지고 잘 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안정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나니까 나하만 장군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가지고 가라. 나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그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니까 게하시가 따라가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은도 주고 어복도 주고 요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거짓말해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알고 이렇게 해서 게하시를 벌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이건 아니다 할 적에 엘리사에게 알려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바라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깨닫게 할 때에 그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제대로 보여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주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라. 그러면은 주인이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지는 삶을 살면은 편한데,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오라는 행복은 없고 오지 말라는 불행은 계속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따라만 가면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 평안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책임질 수 없는 불이익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다 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따라가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불평만 하나님을 해요. 잘 안 될 때, 잘 될 때에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주일 성수를 경히 여기는 경향이 아주 심각한 상태다. 주일 성수는 필연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익이 안 돼요. 뭐가 어디로 터지든지 터집니다. 터지고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나 부업하는 날이 되면은 주일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마음이 자신의 편리함이나 세속적인 것에
뺏겨버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세게 얘기하면은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 주인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거 하는 거는 배신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이번 주는 내가 심각하게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으면은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는 세속적인 사람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릴 적에 한 주간 동안 진짜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한 주간이었는가 하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섬기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다 성취되려는 응답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11조를 배웠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고추를 쭉 달리면은 풋고추를 가장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골라서 따가지고 목회자 갖다 드리는 것을 보면서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한 주인을 섬기면은 공경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하든지 남편에게 하든지 아내에게 하든지 주께 하듯.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해코지 않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인가, 내 생각이 뭐가 지금 올바로 바뀌어야 되는가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으려 할 응답을 중요하게 받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구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 찾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점검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여러 가지 주인을 가지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찾고 회복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라고 미혹할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맡겨진 일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